안녕하세요. 참 세월 빠르죠. 벌써 22년 1월 마지막입니다. 참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고향 방문차 많이 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제 성경책은 357쪽 됩니다. 357페이지 정도.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하겠습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익히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강단에서도 많이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여호수아서 24장에는 이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당부한 마지막 고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한 곳은 바로 이 세겜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것이 이 세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이 장소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구원받고 이제 제주에서 구원받고 한번 이제 제주에서 또 그 섬에서 나와서 대전이라는 이 내전교회에 또 발을 담게 됐고 또 내전교회에서 다시 이 서대전 교회로 주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 세 가지 이 장소에서 어떤 행적을 이렇게 가나안 입성을 해서 이 장소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제가 이제 이 성서 지리를 이렇게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이 요단강 건너기 전 시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 여호수아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을 살펴보면은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얽혀진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근처에서 여리고를 공략을 준비하면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제나 죽음의 강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팔레스타인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요단강은 아주 작은 냇가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크고 굉장히 깊은 강이었습니다. 이 넘기 어려운 강으로 인식되었던 이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시작점, 나타내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나의 새로운 시작기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고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시작한 곳이 어디인지는 제가 성도님들 각자의 성도님들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저의 시작점은 아까도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라는 것이 제 생명의 구원받 후에 시작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약속된 삶에 대한 이 시작의 이정표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결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실로입니다. 이 실로를 보면은 길갈에서 조금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밑에는 이제 사해가 있고 위쪽으로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좀 위로 또 올라가면은 실로라는 곳이 나옵니다. 실로. 이 실로는 여호수아서 18장 1절 사건 이후부터 이 실로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시중의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시중에서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장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장막이나 증거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장소인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성별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말씀을 받고 싶을 때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이 회막, 실로라는 땅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실로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겜입니다. 세겜. 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110세까지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의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 바로 실로 그 위쪽에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이 그리심산과 그리고 이 세겜과 그리고 에벨산,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그 놓여진 땅입니다. 이 양속 산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계곡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천연유세를 영속하고 있으며 아주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도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그는 이 세겜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인 것입니다. 야곱이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어오면서 이방에서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우상을 땅속에 파묻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 야곱이 결심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이 세겜에서 여호와서의 마지막 말씀이 초점은 바로 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만 섬기라.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 이 백성들에게 전했던 간절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섬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섬기는 그
나의 삶 자체가 이 섬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겜은 이 선택과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 이 세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환하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지더라고요. 제주도에 있을 때, 이 대전의 내동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소대전교회에 있을 때 이것을 연상해 보면서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2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시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 저편에서 삶의 희망과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적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강 저편에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을 섬겼던 것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양신을 섬겼던 것이긴 합니다. 그 3절 이하의 말씀을 13절까지 쭉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이 말씀 보면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계속해서 이 절마다 보면은 내가라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방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삶의 방향을 몰라 우왕좌왕하던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셨으며 조건과 환경을 조절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으며 궁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열거한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14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삶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내 삶과 삶의 목적을 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가끔 많은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풍요해지면은 내가 그래도 잘나서 내 힘으로 이렇게 내가 앞서서 말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바로 분명한 이 세겜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서 우상을 치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상을 치워라. 14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존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섬김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신상을 차려놓고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꼭 우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상의 손길이 저희들을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이 쾌락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이 나라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 저도 이 나라는 이 우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이 나로 하여금 이 나라는 우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 그것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를 세우기를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내가 우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상을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런 게 계속 우상이죠. 그러나 이게 우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매는 틈까지도 비좁고 들어와서 어떤 다른 대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많이 증거하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 사랑을 많이 증거하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그 책은 이 사랑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요한 일서라고 봅니다. 요한 일서. 거기는 사랑이란 단어가 무수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메시지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무엇을 멀리하라고요?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장에도 그의 끝은, 그 마지막 메시지는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찾아오는 이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일 좋은 것이, 다들 믿지 않는 분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돈이라고 하죠. 돈을 제일 사랑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돈 사랑합니다. 또 명예 좋죠. 이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데 명예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도 명예를 위해서 이 공적을 쌓아야 되는데 쌓지 못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적을 쌓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쌓지 말라고 해서 안 쌓습니다. 우상은 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돌아가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할 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세겜,
인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결단입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섬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택하라고요? 미뤄서 내일 택할까요? 아니면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 여기 말씀은 오늘 바로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미루지 말고. 우리는 종종 이 택함에 있어서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이 내면에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다툼을 합니다. 이렇듯 이 섬김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이 섬김은 하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섬김은 이렇듯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바로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택할 때 이 세계목까지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증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증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증거. 2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재차 그들의 결단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이 결단을 잊지 않도록 이 증거를 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결단을 상기시키며 일깨우기 위해서 이 증인과 증거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21년도에) 저희들이 침례식을 했죠. 그 침례식을 한 이 고만 성도대 누가 증인이 되었습니까? 성도님들이 증인이 되었잖아요. 증인, 이 구원받은 역사 앞에서 성도님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 되면서 그 옆에서 많은 사진들이 착착착착 끊었잖아요. 사진들을 많이 찍었잖아요. 이것이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렇듯 우리에게도 이 증거가, 증인과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저는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 많은 내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조금 한번 잊어버려서 언제 세웠는지. 이랬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심삼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세우는데 힘쓰라고 이 마지막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꿋꿋이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길갈에서부터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인 이 실로를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바로 이 세겜에 이르기까지 교제를 나눴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님들 각자의 시작점부터 내 마지막 끝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깨우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이 섬김의 결단을 해야 하며, 이 결단에 대한 이 증인과 증거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딤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길갈에서 자리를 잡고 실로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만나고, 이 세겜의 땅에서 이 섬김의 시간들을 간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이거경 형제님의 성서 지리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 길갈로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유익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때 많은 공부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실제로 저는 이게 컴퓨터를 잘못하고 이렇게 띄워놓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지도를. 그래서 띄워놓고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 교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